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예,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 말기에 에도 막부 시대 말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200년쯤 됩니다. 그때 곤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제법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 이 사람 무지하게 못생겼습니다. 얼마나 못생겼냐면 이 사람 가리켜서 돼지도 밥맛을 잃을 만큼 못생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못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느지막한 나이에 부모님들의 작전으로 어렵사이 이제 가난한 농부의 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괜찮았습니다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만 점점 이제 아내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워낙 못생겼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점점 늘어났고요. 어느 날 아내는 매정하게 그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자, 크게 낙심하고 좌절한 이 곤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도로 올라갑니다. 에도가 도쿄입니다. 올라가서 공부에 매달립니다. 서러움이 밀려올수록 더 책하고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덕분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됐고 또 훌륭한 학자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곤사이의 집 거실 중앙에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밉진 않지만 뭐 대단한 미인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여인의 초상화였더랬습니다. 요거 하는 사람들이 좀 궁금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누굽니까? 곤사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라네. 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차가운 여자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을 준 여자일세. 그렇지만 저 여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걸세. 내가 이만큼 출세한 건 모두 다 저 여자 덕분이지.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걸어둔 걸세.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걸어둔 걸세. 자, 돼지도 밥맛을 잃을 만큼 못생겨서 아내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곤사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못생겨서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 곤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못생긴 것, 또 버림받은 이 불행, 이건 오히려 큰 행운을 불러온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요, 영원한 행운도 없고 또 우리가 끊지 못할 저주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인적인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거, 이거 분명히 복이었더랬습니다. 분명히 복이었더랬습니다. 창세기 말미에서 요셉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팔려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 70여 명이나 되는 이 식구들을 다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이민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또 세월이 흘러서 한 300~400년쯤 지났을 때, 그렇게 흘렀을 때 이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극심한 기근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준 구원자, 총리, 요셉이 구원자 총리였었죠. 그 총리의 가족으로서 환영받았던 과거의 기적, 이건 이미 잊어먹었습니다. 300년, 400년 지나니까 이젠 애굽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돼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골칫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거의 10,000배나 늘어난 인구, 10,000배나 늘어난 인구는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고 그 번성이 어마어마한 번성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커다란 압박과 고난을 이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빠른 인구 증가가 두려워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하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해주자. 괴롭게 해주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애 만들려고 생각도 못할 만큼 고되고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것. 그게 바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은 애굽 땅에서 일개 가족이 한 민족으로 번성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400년 만에 10,000배로 늘어나니까. 이제는 그 모든 은혜가 불행의 원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분명히 그런데 이게 불행의 원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번영과 은혜의 땅이었었던 이 애굽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들어와서는 고난의 유배지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짓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땅을 고난의 땅으로 바꾸는 이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절규 이걸로 바꿔버리는 것. 은혜와 찬양을 원망과 절규로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 백성은 은총과 고난 이 갈림길에 늘 서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 삶입니다. 한쪽은 은총, 한쪽은 고난, 그 갈림길에 항상 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시기가 길고 짧고 뭐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5세 때 그랬습니다. 근데 장장 10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 던져놓고서 안 나타나십니다. 결국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믿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책임일까? 아니면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면서 단 한마디 힌트도 주지 않으신 기다려도 대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문제이셨던 걸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게 99세 때지 않습니까? 24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이 기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걸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일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심한 것일 뿐. 이렇게 개인에게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침묵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침묵하셨던 적. 구약과 신약 사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그 사이, 이게 300년 내지 400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선지자도 이 기간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는 유대인들한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간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한테 무지무지하게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오랜 침묵과 무응답의 기간에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역사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또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세상은 하나가 되어갑니다. 헬라 문화 안에서 이 지역의 언어가 통일이 되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치세에서 이 지역의 온 세상이 한 나라가 돼서 교통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다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고 때가 참에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냥 오랜 침묵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이어지는 은혜는 더욱더 크고 더욱더 귀한 그런 게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만큼 300년, 400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또 다른 침묵의 기간이 성경 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전설 속에 계신 분이 돼버립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일 뿐인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는 익숙해진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신을 자기들로 따라 섬기는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가 하나님의 복인데 이게 오히려 짐이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유정자들이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압박이 가해져 옵니다.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아기를 못 낳게 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집 저 집에서 애가 태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들이 어쩔 수 없죠. 이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는데 그렇다고 얘기하기엔 이게 또 뭔가 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러면 애굽의 횡포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구약 중간기가 그랬던 것처럼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것처럼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의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번에도 구원자를 보내시죠. 모세입니다. 모세. 사실은 역사적으로 모세가 앞서기 때문에 이 모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 모세가 이 사람들을 애굽의 학대에서 구원해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400여 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 사람들 당당했더랬습니다. 총리의 가족으로서 환영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에서도 기름진 땅 고센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된 거죠. 그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됐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은 학대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호의를 상징했던 그 은혜로운 땅이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압제를 가하는, 이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는 고통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언제나 이 모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좋은가 하면 어느새 그게 문제가 돼버리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백 년 동안 침묵하셨죠. 문제가 불거지면 좋았던 게 어느새 문제로 돼버리고 문제가 불거지면 사람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찾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계시냐고. 좋을 때는 찾지 않고요. 자,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어도 그건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침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찾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그러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침묵하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고 그렇게 믿어봅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 딴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나한테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외면하고 계신가? 여러분한테만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 그 일, 그 힘들었던 그 시절,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버리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라진 건가? 따지고 보면은요, 어느새 해결이 돼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어느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으로 이제 이사가게 되죠. 이주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격하게 되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몇백 년이 지났지만 찾아와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을 이 사람들이 올려드리죠. 딱 한 번 그렇게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냐? 출애굽기 15장에서 갈라진 홍해바다를 막 건넜을 때입니다. 자기들은 걸어서 잘 건너온 홍해바다에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들이 다 빠져 죽는 그 장면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죠. 그렇지만 이때뿐입니다. 이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 전문가로 돌변해버립니다. 원망 전문가. 자기들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반역은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 탓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내키는 대로 내뱉었던 그 말들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대로 사실은 만든 말들인데 그 말들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했을까? 믿었어야 됩니다. 믿었어야 되죠. 하나님 믿고 그분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믿었어야 되죠. 믿었더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노후를 이 사람들이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 삶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몰렸고 그곳에서 혹독한 삶을 살다가 부질없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의 채찍질이 고통스럽고 벽돌을 구워서 국고성을 쌓는 일로 몸이 망가져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없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한테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살고 싶었던 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풀이 아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죠. 책임이라는 짐을 지기보다는 차라리 고통 속에서
남을 원망하면서 사는 일이 더 편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인이 되는 게 오히려 무서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사탄이 바로 이걸 노리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요, 애굽에서 한몫 단단히 챙긴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 이 두 사람이 서로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서로 많은 재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갈라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장면인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을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에 지금 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 이런 말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자기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땅, 그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 얼마나 애굽이 좋았길래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지역, 그 애굽에서도 손꼽는 좋은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덕분에 자리 잡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고센 땅에, 애굽에서 손꼽히는 이 좋은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하나님 찬양했을 때 분명하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애굽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애굽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게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곧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런 세상에서 잘 나가고 행복할 때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곳에 이제 고난이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죠. 괴롭게 해주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괴롭게 해주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없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간다, 끝까지 행복하다, 그럼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예 없다면 말입니다. 같은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이 건드릴 필요가 없죠. 내버려 두게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죠. 끝까지. 애굽은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보일 뿐.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 이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 침묵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이어지는 은혜는 더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게 될 수 있습니다. 400년 가까운 두 번의 긴 침묵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음모를 꾸밉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자. 여러분 삶에 혹시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신지요?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은혜가 올 겁니다. 말씀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믿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의 형통,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거 괴로움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느 때보다 더 복된 것이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희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